오늘은 교회력, 교회의 절기를 따지는 교회의 달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오늘이 교회력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대강절,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요, 교회력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교회력으로는 첫 주, 새해 첫 주나 마찬가지인 주일이 다음 주가 되고,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온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에, 또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삶을, 또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리셨음을 오늘 이 시간까지 임마누엘 에베네셀 하셨음을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11월 한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참 돌아보면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와 하나님의 뜻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속상하고 괴로울 때도 많지요. 섭섭하고 또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얼굴 찡그릴 일이 훨씬 더 많은, 기뻐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참 많았습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참 회개해야 될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는 하셨습니까? 우리가 숨 쉬듯이 호흡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과 기도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 일이 앞서고 가정 일이 앞서며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 이 한 시간 찾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온 우리들은 아닌지, 또한 주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는데, 감사보다는 원망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감사보다는 속상함이 앞서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력에 따른 오늘 마지막 절기를 보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대림절을 맞이하는 새로운 절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 하나님 앞에 오늘 자복하고 결단하며 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오늘 감사를 드리며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감사의 교과서라고 불릴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풍부하시며 인자하심이 한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절망 가운데, 낙심과 좌절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저 한숨 쉬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그 주님은 사랑이신 주님을 오늘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찬송가 90장,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90장 찬양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주님 사랑하기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또한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바꿔 말하면 이기적인 사랑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핑계를 대자면 인간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랑하고 계산적인 사랑을 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긍휼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과 은혜와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희생하시며 조건 없으시며 그저 그런 우리들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인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는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용서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들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용서받은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적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받은 사랑만 해도 너무너무 큽니다. 받은 은혜만 해도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받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받고 누릴 그 사랑은 값으로 따지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늘 은혜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테리 고든이라고 하는 심장 전문의가 있습니다. 이 테리 고든은요,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오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그 휴대용 심장 자동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심정지가 왔을 때 이 자동 제세동기를 통해서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하는 그런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로부터 올해 미국 심장의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받기도 하고 축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신의 그 아들, 대학생인 건장한 아들이 사고로 인해서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심정지에서 풀려났는데 전신마비가 온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 고든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적었습니다. 나는 5달 동안 매일 아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기 병원에 아들이 누워 있으니까요. 평소에는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아들과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총명한 아들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주에 우연한 일이라는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렇게 긍휼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어떤 사랑이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는 거죠. 그 사랑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들입니다. 내가 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 좀 져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 가운데 한마디로 죄 덩어리로 살던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따지자면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자격이 있는 우리들이 아무도 없죠. 이 목사가 무엇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죄로 따지자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어쩌면은 죄의 높낮이를 따지자면은 이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찢기시고 상처받으시면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넘치고도 넘친다라는 사실이죠. 꼭 지금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셔야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하여 주는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 이 한 가지만으로도 넘치는 감사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도 부족한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에 겨워서 축복이 넘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만한 마음, 욕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으면은 축복이 감사할 일을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은혜인지 모르고 긍휼을 많이 받으면 긍휼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하장수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부하장수의 아내가 탐났던 거예요. 그 부하장수의 아내 말고도 자신의 아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죠? 탐내서 차지하게 되죠. 부하장수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고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책망을 듣고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은 이런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놀랍고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탐심과 우상숭배에 빠지게끔 만드는 사단 마귀의 계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주님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은 두 번째 아들이 가지고 나가서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을 즐기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 탕자가 깨닫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그럴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용서하시고 다 품에 안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기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품에서 우리는 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또한 이 탕자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풍족하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긍휼을 덧입고 살았기 때문에 세상 쾌락과 세상 즐거움과 세상 욕심에 빠져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섭섭해하며 그렇게 산 적은 없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윗이 통회자복한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다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찢김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안아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88장 2절에 보면은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자복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를 살아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 앞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한평생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표현의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스스로가 누가 봐도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누구보다도 튼실하며 그렇게 경제적으로도 갖춰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주님께서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서 이 뇌를 한 번만 쳐도 살짝만 건드려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육신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드러내며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이 긍휼하심 사랑을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용서받은 자로서 감사를 드리는 방법은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 다른 것 아닙니다. 긍휼히 여김 받았기에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이 문장 구조가 우리가 읽는 성경과 문장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기에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라.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 또한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자신의 친구가 자그마한 빚을 졌는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미련한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다 탕감해 주셨기에 우리 또한 그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얼마나 팍팍한지 모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옳고 자신이 잘났고 자신의 방법이 맞다고 너도 나도 주먹치고 큰소리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던지면 우리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또한 긍휼을 입은 자로서 더욱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방법, 그것이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주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감사의 최고의 표현임을 기억하며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절기를 출발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섭섭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일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할 일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목사 때문에 섭섭한 일이 있었던 분 안 계십니까?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세요. 사단 마귀는요,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무기로, 사단 마귀가 쓰는 최고의 무기가 섭섭병이라는 무기를 씁니다. 조그만 일에도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그 섭섭함이 그냥 잠시 머무를 것 같지만 그것이 갈라지는 틈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섭섭한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다른 생각들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모든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든 사단 마귀의 괴계를 넘어설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또한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로는 최고의 심리학자인 에버럿 워딩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심리학 가운데서도 용서에 대해서는 아주 권위 있는 전문가입니다. 용서만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양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이 모든 정신질환에서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다른 약보다도 그 약이 용서가 제일 좋은 약이라고 그렇게 역설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워딩턴에게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워딩턴 어머니가 10대 갱단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10대 갱단이 이 워딩턴의 어머니로부터 빼앗아간 돈은 50달러, 우리 돈으로 약 6만 원. 6만 원을 빼앗아 가려고 사람을 찔러 죽인 거예요. 여러 차례 비참하게 그렇게 살해를 당한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역설을 펼쳤는데 막상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갚아주고 싶은, 이 분노를 되돌려주고 싶은 생각만이 가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그마한 것에도 분노가 가득 차고 어떻게 하든 돌려줘야 되겠다. 그죠? 어떻게 하든 돌려줘야겠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복수하는 드라마가 제일 재미있습니다. 그죠? 아주 악녀들이 나오는 드라마, 예전에 유명한 대사가 있죠.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사들. 영화도 아주 이 복수하는 영화가 아주 제일 재밌습니다. 그런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게임도 아주 총을 쏴가면서 상대를 죽이는 게임을 즐기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용서가 최고의 방법임을 우리가 저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워딩턴이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경험하고 나니까. 그리고는 오랜 시간 동안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치료를 받고 용서를 통해서 결국에는 극복을 하고 나서 그렇게 그 글을 썼습니다. 결국에는 용서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또한 용서가 최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자비와 무궁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을 드려야 되는데 그 또한 우리 또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반응입니다. 감사야말로 용서의 최고의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 긍휼,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감사의 방법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